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으로 골로새 교회의 예배 초소를 제공했던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서를 참조할 때 그는 종으로 있으면서 부정이나 도둑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로마로 도망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신복과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유익하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오네시모는 잠깐의 실수로 무익한 자가 되었으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유익한 종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 역시 치명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서에도 언급되었듯이 바나바의 생질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당시 수종자로 함께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그가 선교의 어려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삼촌 바나바가 아닌 사도 바울이 선교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인지 밤빌리아에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단 이탈을 한 셈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동역자이던 바나바와도 갈라서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선교 사역에 큰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이라는 참으로 귀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한때 실수와 잘못을 범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큰 사랑으로 품어 귀하게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곧 우리 인간들이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잘못하고 실수하면 더 불쌍히 여기시며 이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시며 더 소중히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때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더라도 그 실패한 자리에 주저앉아 영원히 쓰러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 나온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가 그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아들을 맞는 아버지와 같이 먼저 아시고 달려나가 품으시며 여러분의 상처를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더욱 강건케 하심으로 더 큰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절 13절 보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칭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드문 일로 자신 외에는 거의 사용치 않고 있는데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썼는지,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불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소개하며 이를 증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점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선교 사역에 있어 모든 공로와 칭찬을 홀로 독점하려 하지 않고 함께 수고한 자들과 나누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편지할 때는 언제나 이처럼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공로를 낱낱이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와 같은 이에게는 심지어 자신에게만 사용하던 칭호까지 서슴지 않고 사용하며 칭찬과 함께 널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먼저 세상을 보아도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는 빨라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에는 몹시 인색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곧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은 드러나지 않게 선을 행할지라도 이웃의 아름다운 선행에 대해서는 칭찬과 함께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경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따뜻하고 훈훈한 기운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옥중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 더 좋은 것으로 갚아달라는 뜻의 이기적인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서신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애쓴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더 충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 바란다는 일종의 사랑과 충정의 권면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들은 비단 말씀과 믿음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를 위해 애쓴 모든 분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지 수고한 그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을 보나 새 성도들을 보나 이러한 태도를 자꾸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먼저 세상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마치 자기들이 이룬 것인 양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렇기에 소중하게 여길 줄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일을 귀찮게 여길 정도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만 하더라도 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땀을 흘리고 생명을 바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독립을 위해 애쓴 분들이나 국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당한 분들이 국가로부터 오히려 외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언약과 믿음은 멀리는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희생의 터 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한 권만 하더라도 이 속에는 이를 기록하고 전한 모든 분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를 기억한다면 어찌 성경 한 페이지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함께 이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마가와 같이 실수한 자라도 품에 안는 넉넉함과 함께 수고한 동력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 영예를 함께 나누는 마음의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자들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타인의, 다른 이의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사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타인의 선행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